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소 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 길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왔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블레셋 군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길보아 산에서 진을 쳤습니다. 길보아 산은 갈릴리 호수와 사해의 중간 정도 되는 그 위치에 요단강 오른쪽, 요단강 왼쪽에 위치한 산입니다. 이렇게 진을 친 군대를 향해서 사울은 항상 하던 행동을 합니다. 사울이 항상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에서도 여지없이 진을 친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곧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잘한 행동이겠습니까? 잘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의 찾음에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은 여호와께 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림으로도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시자 사울은 자기를 위해 신접한 여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사울은 신접한 사람들, 박수무당을 그 땅에서 쫓아낸 바가 있었습니다. 그건 잘한 것이죠. 이것은 물론 분명 사무엘의 영향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쨌건 이 사울은 이제 다시 그러한 신접한 사람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엔돌이라는 지역에서 신접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내었고 그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자녀들의 죽음을 예견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야? 신접한 사람 신통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사울이 만난 이 사무엘의 영은 정말 사무엘의 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죽은 사람은
이 땅에 그 영이 다시 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약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한번 죽으면 사람이 그 영혼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도 없고, 또 죽었던 영혼이 다시 이 세상으로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오늘 우리가 한번 주목해볼 사건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분명히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사울에게 짠 하고 나타나셨다면, 응답을 하셨다면 지금 사울이 이런 신접한 자를 찾겠습니까? 안 찾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신접한 자를 찾도록 사울에게 원인을 제공하신 것입니까? 자, 그러나 이것도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애타게 찾는 이 사울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신 것입니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사울은 평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의 일을 기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요,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다른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지 않았고 자기 자신을 섬기기에 바빴던 사람입니다. 즉,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필요할 때 불러서 이용하는 우상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울의 삶의 태도가 오늘 사울의 모습에서 결국에는 그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울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궁금하고 그 뜻 앞에서 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셨을 때 사울이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금식할 것입니다.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겠죠. 이방의 이 사람들을, 신접한 자를 찾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의 선택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그가 신접한 자를 찾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 찾는 그 순간, 거기에서 벌써 사울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맨 마지막에 이 사울이 엔돌의 신접한 자를 찾는 것에서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응답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런 단호하신 태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혹시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혹시 우리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만 찾고 또 하나님이 필요 없을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다 보면요, 갑작스럽게 이 선생님이 쪽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퀴즈다! 갑자기 준비도 안 했는데 시험 어떻게 봅니까? 자, 옆 사람이랑 바꿔 채점하면요, 소나기가 촥촥촥촥 내려오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평소에 공부해둘 걸 하는 겁니다. 평소에 공부해둘 걸,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런데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있던가요? 인생은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하나님 잘 섬겨둬야 될 걸. 그런 때가 갑자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왕에게 명령하셨던 바로 그 명령, 즉
하나님을 늘 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서 진실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의 자세, 바로 그런 삶을 평소에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평소에요. 급한 일이 닥쳤을 때에만 기도하지 말고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급한 일이 닥쳤을 때에만 하나님께 뜻을 묻지 말고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배우고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이런 말씀은요, 새벽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이 들어요. 이 새벽에 말씀 듣지 않는 사람이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쵸?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하지 않고 살다가 마지막 날에 이 사울과 같이 이러한 비참한 버림받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넉넉히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알 수 없는 일들이 정말로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닥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일들 속에, 갑작스럽게 닥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또 받고 또 그대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모든 어려움과 또 이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되 육체가 연약하고 또한 마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늘 새 힘을 얻는 주님의 귀한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